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유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는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반복되어야 할 성령 충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러한 성령을 오순절 날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모인 무리들에게 가득 차게 불었고 불의 혀 같은 모습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다 임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한 그러한 안진뱅이를 응가곤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를 끌어올렸을 때에 그가 뛰었다라는 것.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성령 충만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사탄도 충만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세상은 사탄으로 충만합니다. 사탄으로.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괴롭히죠.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없을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탄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데 성령이 사탄에게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사탄도 충만해요. 사탄도 충만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고쳤어요. 40세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걸어 다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잡아서 가둬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방해하고 사단이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일어난 그 후에 이 성도들, 이 특별히 베드로와 이 요한 더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합심하여 가지고 위협하면서 그 나타난 기적에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놓아주자.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위협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 자신은 꺼내지도 말라 하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다 마쳤을 때에 오늘 말씀에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이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람들, 숫자적으로는 120명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관원들이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모였던 그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하였더라. 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에 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사이는 시간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4장에 나온 제자들과 성도들은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성령 충만을 받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지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성도들 각자 개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면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른 충만을 또 받아야 돼요.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직면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위기와 연관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을 뽑을 때의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섬겨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뽑힌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공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는 집사로 선출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충만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해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그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천사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씀해요. 스데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해 나가는 중간에 설교를 듣던 자들이 어떤 사람은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릴 때에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때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에게 치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들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있을 때에 다시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려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집사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또다시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돌을 들을 때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 충만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필요했다는 거죠.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힘,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또다시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 같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는 새로운 일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그 집사 중에 빌립 집사도 있었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왜 성령 충만했을까요? 이제는 그에게는 새로운 일, 새 시대가 그에게 펼쳐지는 거죠. 사마리아 땅의 새로운 일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도 회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고 사기꾼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때 바울이 이 그를 주목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가 바예수예요. 가짜 선지자, 무당, 박수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마술사를 주목하더니 내가 얼마 동안은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즉시 그의 눈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이고 그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전에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요. 이런 희한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왜 그를 보고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바울은 새로운 삶, 새로운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령의 도움이 이제부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새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성령의 부으심, 성령 충만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내용이 요엘서를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임함을 요엘 선지자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언하셨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말세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뜻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는 기간은 말세요. 그 말세가 바로 오늘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이뤄야 할 교회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나타났던 똑같은 그러한 성령의 임함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땅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놀랬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바로 가이사라에도 성령이 임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아직도 지금도 그 말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과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은 오순절에 단번에 부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줄곧 성령님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열망하고 구하는 그 불을 꺼버려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교회들을 광신적인 교회라고, 광신적인 신도라고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저 교회 참 이상해.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오순절 사건에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최초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약속은 단지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된 게 아니란 말이죠. 초대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은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 제자들이 사라졌을 때에, 죽었을 때에 성령도 사라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 그 먼데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먼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는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원하고 소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얼마나 열망하십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위기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 다음에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스데반을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하여 7 집사 가운데 뽑혔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후에 보니까 위기가 있는데 그 다음 위기는 성령 충만으로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돌려쳤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순교 직전에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순교를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고 죽어가면서도 저 돌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보다도 멋진 승리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직면하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때에 스데반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문제가 직면될 때에 요구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나 어떤 비상사태나 새로운 필요성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실죠?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랬고 경제가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지난 30년 동안 잠자던 인플레이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또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그러한 세계화가 이제는 무너졌어요. 세계화. 국적도 없이 어디든지 가서 물건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이 미국과 맞먹으려고 하고 미국은 그것을 견제함으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세계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소련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석해도 답이 없다는 거죠.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앞날이 암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바꾸시겠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에이 여기서 좀 잘 살자 하고 믿음 저버리고 믿음 버리고 천국 버리고 살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그걸 느껴요. 코로나19가 한번 지나가니까 진짜 가짜 다 나누어지더라. 코로나19 아직 살만합니다, 지금.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위기와 비상사태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히 살 때에 그 시대, 그 환경, 그 비상사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입었더라도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날 성령 충만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요구, 새로운 비상사태가 그들에게 펼쳐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성령은, 여러분,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뚫고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가장 가까이 성령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시대에 그런 위기, 그런 비상사태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어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라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세들, 우리 젊은이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어야 살아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자녀들,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그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미래학자, 경제학자, 미래의 전망은 가봐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장래일을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해 놓은 것일까요? 많은 기술을 축적해 놓은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좀 열심히 들으시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